우리 인생에서 만남을 잘해야 한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슈입니다. 첫째는 신을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는 어떤 일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 이 초자연적인 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린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원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복중에 아시고 부르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둘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유전적인 영향력을 받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타고나는 재능, 혹은 타고난 성품, 혹은 타고난 실력, 혹은 타고난 건강, 이러한 말들이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받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지금 머릿속에 기억에도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무렵에 저희 할아버지 제삿날은 자시부터 이인시까지 11시 반에 자던 아이를 깨워서 옷을 입히고 11시 반부터 제사를 시작하면 새벽닭 울기 전까지 그 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참관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일들이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한국의 화엄경으로 유명한 그 화엄사의 주지스님과 밤에 잠을 자면서 저는 대화를 나누고 그분에게 설법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물론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불교에 심취한 분들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불교인이었으므로 저는 절에 한 번도 가지 않아도 제 학교에서 내는 신상 기록부에는 불교라고 동그라미를 해줬습니다. 가정적인 이 영향력입니다. 자라온 환경과 상황들이 그 인격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교육학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라온 환경과 상황들이 그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가, 혹은 그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의 한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부모를 잘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 자, 이때 또 한 가지 가족 관계에서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자식을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부모의 이름을 빛내는 것은 자식이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빛내는 일은 없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이름이 빛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이 바르게 커서 부모의 이름을 빛내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으니 자식을 잘 만나는 것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잘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스승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그의 인격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넷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자라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처음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에는 그 속에, 그 구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한 후에 이 사실을 안 이후에는 그것을 뒤집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막상 결혼 전에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세워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실력과 재능과 능력을 깎아내리고 주눅들게 하는 그런 만남이라면 그것은 참 아픈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키우다 보면 그때 친구를 잘 만나서 그랬어요. 잘못 만나서 그랬어요. 그러면 거꾸로 그의 부모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저 녀석 만나서 잘못됐다고. 사실 따지고 보면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죠. 여섯 번째는 더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이며 신앙적 배경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깐 영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치명적인 일일 수 있는데요. 평생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신앙의 선배를 잘 만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이라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선배 홍 목사님이 어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성도들이 더 좋은 교회 가고 싶어서 떠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나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면서 나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웃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만남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선택도 있지요. 만남도 있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만남,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도 운명이지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은 운명일까요? 아니면 나의 선택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 그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나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나의 운명일까요? 인생에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떤가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과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삶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운명은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지요.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 이하 16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자 유대인들 속에서 더욱 강한 거부감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독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사독이라 하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직을 수행하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적이 없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세의 율법만이 유일하고 그 외에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한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으면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오직 말씀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있어.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 안에서는 일어나면 안 돼. 교회 안에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면 안 돼. 오직 예수에게만 일어났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옥에 들어있는 사도들을 꺼내 나오게 되죠. 문은 닫혀 있고 꽁꽁 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데 천사들이 그들을 꺼내주면서 말을 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기적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사두개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감옥에 들어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가보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에 들리는 말이 밖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때에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아주 매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들어야 할,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할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의 체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 팩트예요. 이것은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람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했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순히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때는 무력하게 보였지만 성령을 받고 체험하고 나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로 가능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코나이즈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지식으로 언더스탠드 했어요.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게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것은 성령 체험을 한 이후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의 질이 바뀐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단순히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이 하늘나라의 것을 초자연적인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뜻을 이 인간들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땅의 생각으로 바꾸는 바람에 나는 방언을 받았느니 나는 예언을 받았느니 나는 환상을 받았느니 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바꾸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는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환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체험하는 이 영적 체험들은 이것은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이해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으로 난리지로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을 비로소 나의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그런 통로요 방편이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인카운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만나는 이 체험이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이 성경은 단순히 교훈책이고 역사책이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 바이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비로소 나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날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바뀌었던 것처럼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방언을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에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변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확고한 정체성의 변화가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흥분하지요. 어떻게 해야 저들을 없앨 수 있을까?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한 율법 교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그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는 가말리엘은 이미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식은 당대에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인정할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사두개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율법에 따라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공회 앞에서 외쳤던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는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가르친다 해서 사두개인들이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공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가만히 사도 바울의 분위기를 보니 사두개파다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공중을 향하여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부활을 전한다고 하여 저 사두개인들이 나를 잡아서 핍박을 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모두가 눈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있던 그 바리새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젠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소동이 나니까 이제 바울을 얼른 선부장이 와서 데려가 숨기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떻든 간에 사도들이 이 붙잡혀 있던 순간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을 이해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 속에 이와 같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말리엘이 지금 그 모여있는 공회에 와 있는데 그 자리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도들을 신문한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어서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신자의 우두머리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그 율법과 그 교법으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지도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식이 망하게 한다. 성경에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잘못된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만으로 아는 지식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 높은 그 편견에 입각한 신학적 지식이 때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가말리엘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수 믿기 이전에.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님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위트니스로 스데반 집사를 돌려쳐 죽일 때에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그는 가말리엘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는 지식뿐만인 성경 지식, 성령의 역사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신학적 견해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세월이 말해준다.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세월이 말해준다. 조급한 판단, 감정에 치우친 언행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며 기다리는 것도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 사도들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그가 벌떡 일어나며 그 흘러가는 분노의 큰 물줄기를 가말리엘은 돌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없앨까? 흥분해 있는 흥분의 동아리에 가말리엘이 벌떡 일어나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세월이 말해줄 것이니 여러분 행동을 조심해라. 어찌 보면 인간들의 편에서 보면은 큰 사고를 칠 뻔한 그 찰나였지요. 그 큰 물줄기를 돌린 사람, 그가 바로 가말리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 보이는 가말리엘의 역할 중 중요한 것 하나는 중재자의 역할을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록 그가 불신자였지만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인정되면 우리는 그 순간 숨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분노의 벽을 향해 달려가는 감정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혹은 나의 실수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진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젠가 읽은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 일을 자기 일인 양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고 그가 가면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잘 해내는 사람으로 직장에서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타협을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타협이 안 되는 신앙이었어요. 직장인이 회식 자리도 있고 다른 회사와 협상을 해야 할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고집 곧대로만 산 것입니다. 그것이 윗사람에게 좋아 보일 리가 없지요. 그는 진급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급도 잘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앞서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아픔으로 인정을 하고 손해로 인정을 하고 그는 그것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은퇴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장이 가만히 회사 안에서 이 회사를 맡을 만한 사람을 찾으니 저 말단 직원으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의 인사관리를 더듬어 보니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급이 되지 않아 공장 한켠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를 사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회사 경영을 맡아주게. 사장님, 저도 그러고는 싶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물려받을 만큼 돈이 없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래. 이 회사를 자네가 경영해 주게. 그가 어느 날 조엘 오스틴 목사를 만났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저는 한낱 기계공인데 제가 지금 목사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 기계공이었던 제가 사장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전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진급을 하고 월급이 올라갈 때 왜 나는 그렇지 못하느냐고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한번 봐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 나는 그 일에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분노는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자리에 가말리엘이 있었습니다. 그도 물론 불신자였습니다. 그도 물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실제로 존재함을 믿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일어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분이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롬 828의 비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를 보며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의 차이를 보았으며 하나님이 보이는 자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3S, 세 가지 S가 있다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스마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은 웃어야 한다. 우리들이 웃을 때에 교회는 성장할 것이며 복음의 능력은 확장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스마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지혜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프트입니다.
온유함입니다. 때로는 참기 어려워도 이겨내십시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다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멈추면 더 이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면 모를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거부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현실 팩트였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타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뜻밖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그냥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사에게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만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은 더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더 성장하며 더 높아져야 하고, 이제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흘려보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특별하신 뜻밖의 만나는 가말리엘, 그를 통하여 반전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모두가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